침묵의 세월을 이기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투자와 자산 이야기가 뜨거운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서점에 가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책들로 베스트셀러가 차지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켜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흐름을 읽어야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좋은 건물을 알아보는 안목, 앞으로 오를 땅을 미리 보는 눈.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때 그걸 사두었어야 하는데 하는 말을 진심으로 하지요. 오늘 설교가 지금 투자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에 눈을 두고 사는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목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유망한 직장을 고르는 판단력, 내 자녀의 가능성을 잘 보는 통찰력,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더 나은 안목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왜 이렇게 안목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목이 곧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년이 달라지고 5년 뒤의 삶이 달라지고 어쩌면 50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의 평안함을 원하고 5년 뒤에 안정을 바라고 그리고 50년의 행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의 성취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근원적인 갈망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몇십 년 잘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원을 향한 갈망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안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건물을 보는 눈보다 투자의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자를 알아보는 눈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입니다. 1년, 5년, 50년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안목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바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자를 알아보고 또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에서 한 아기를 보고 시므온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부부를 스쳐 지나갈 때 안나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아기를 보았는데 안목이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회를 포착하는 눈은 날카로운데 정작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은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영적인 안목, 구원자를 알아보는 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침묵의 세월은 구원을 알아보는 그 눈을 빚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눈을 가졌던 사람들의 치열하고 영광스러운 기다림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일상의 순종에서 무르익어가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시작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 장면에서 그럴듯한 요란한 행사나 어떤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는가?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가? 보통 기다리면 그 시간은 우리가 버리는 시간처럼 그냥 공백처럼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느껴지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끝날 특별한 신호, 확실한 변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먼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거창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다 이해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율법대로 성전에 올랐어요.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며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평범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대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정결 예식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부정함을 씻는 행위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절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종교의 절차를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어느 날 성인이신 예수님이 번쩍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 구원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의 평범한 예식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 부정한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도 안으로, 우리의 율법 아래로, 우리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향한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공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제물로 산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이것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봉헌한 것이 가장 낮은 자들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꿉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고 싶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싶다.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물론 그 마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봉사는 되게 가벼운 것으로, 되게 작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뭔가 대단한 걸 못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못 드리고 있어.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간혹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실 때, 목사님, 제가 정말 이번 건 잘 되면, 이번 프로젝트 잘 되면 제가 거기 나는 이익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직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도우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드릴 수 없는 형편, 드릴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그럼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가족이 드린 그 예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중심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인류의 구원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그들은 오늘 해야 할 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평범함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헌신이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전에 올라서, 그리고 그들이 드릴 것이 산비둘기 한 쌍밖에 없어서 그것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 데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산비둘기 한 쌍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수고, 부모님을 위해서 병원 가고 오고 가는 길을 섬기는 일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일이 하나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드리는 헌신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것,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비둘기 한 쌍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히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약속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순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감당하는 그 일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조용히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순종으로 채울 때 우리는 구원을 알아보는 안목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이 침묵의 세월을 이기게 합니다. 침묵의 세월은 구원을 알아보는 눈을 빚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켜내는 기다림의 안목이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 시간을 감당하고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성전은 평소와 똑같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만 아이를 낳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정결례식을 지키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단 한 절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여러분, 사실은 저는 누가복음 강해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사실은 그렇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의 환기를 시키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가정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결예식에 참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로 기도하러 성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주하게 제사를 섬기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죠. 근데 이 시므온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한 젊은 부부,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뒤에 후광이 비쳤나요? 예, 옛날에 그 성탄절 되면 예수님 얼굴 자꾸 후광 비치는 거 보여주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아니면 그 뒤에 왕의 행렬이 따랐습니까? 같은 아기를 보았고 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시므온은 구원을 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죠. 차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침묵의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기다림이 400년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는 성전에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긴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버틴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신 분들. 여러분, 기다림의 초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더 있고 그리고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둔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족에 대한 구원이 그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청소년기에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부모님과 저희 친인척을 위한 구원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절실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정말 눈물이 가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도 사라지고 그 간절함은 더 사라지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스라엘은 오랜 침묵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끊긴 지가 4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생생하게 살아 계셨기 때문에. 기다림을 버티는 힘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몬이 특별했던 이유는 여러분, 특별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를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가정 부부에 안겨있는 아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속에 참된 메시아를 보았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내 영혼은 누구의 음성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가? 내 영혼은 누구의 음성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내 눈은 무엇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가? 내 눈은 무엇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콘텐츠에 어떤 거에 반응해서 클릭하세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정보입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한 정보인가요? 인정을 채워주는 정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눈을 다시 조정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안목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보는 눈, 오를 땅을 미리 알아보는 눈,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근데 정작 영원을 좌우하는 구원을 알아보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으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미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몬을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자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는 노력보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솔깃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어떤 지식이 오면 그대로 해보고 싶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식,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기다림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까지 보는 눈이 참된 안목이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노래합니다. 수백 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기다림은 끝나고
그는 구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마리아를 향해서 무거운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과 35절의 본문인데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이 패하고 흥한다는 말은 운명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사망을, 영원한 멸망을,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구약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 예수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돌이십니다. 그 돌 앞에 우리의 참된 위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무너지고 교만이 깨지고 끝내 그분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보조자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보는 눈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 것 같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은 이어서 말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오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 보고 엄마 아빠 몇 시까지 올 거야? 너희들 집에 있어? 그리고 이제 딱 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와요.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할까요? 그들은 집안에서 그들의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표적이세요. 그러나 그 표적은 환영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해를 받으십니다. 거절을 당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때 인간의 죄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방하는 표적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어서 시몬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인생에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훗날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죄인처럼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칼이 영혼을 꿰뚫을 듯한 고통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단지 슬픔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품는 그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 길을 마리아는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은 값비싼 대가 지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것은 고난 없는 삶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비방을 받고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고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 예언한 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바로 안나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분은 84 대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래요.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일찍 소천하고 오랜 기간을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바로 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을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상실을 겪은 분이에요. 긴 세월을 금식하며 구원의 날에 이르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속량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전제로 한 단어죠. 그러나 동시에 회복과 해방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안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상황이 단지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으로 채워진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 가져야 되는 안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를 보는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가정으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시어머님이 댁에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나이가 95세세요. 그런데 설 명절에 맞아서 가정에 오셨는데 그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기쁨으로 그 기도를 받고 아멘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좀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때를 아는 안목,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추석 때도 가능하겠지, 내년에도 가능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안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주어질 그 평범한 일상에서 주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그 사건, 내게 들어오는 그 정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